네, 오늘은요, 유혹에 대한 대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유혹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혹이라는 얘기 쓰지만 교회 안에서는 또 미혹이라는 말이 있는데, 유혹과 미혹이 무엇일까? 차이를 먼저 알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한자로 치면은 꾀를 유자 쓰고 그 다음에 미혹할 혹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의도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측면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깨워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을 혼미해야지만이 그 사람에게 좋지 못한 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들이 주변에 많죠. 미혹이라는 것은 말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은 뭐냐면은 유혹을 누군가한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혹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은 미혹을 지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라는 것은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 자신이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한다, 미혹당한다. 보통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유혹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서 어떤 사람을 꼬시는 행위예요. 꿰는 행위. 미혹은 유혹한 자의 반응을 보여서 그런 정신이 혼란스럽거나 혼미해지거나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보면은 흔히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저희는 보이스 피싱, 피싱이라고 하는데, 피싱은 유혹과 미혹의 그러한 관계가 있는 것 같지만 그건 덜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꼭 유혹이라는 것은 달콤한 말로 많이 이렇게 속이는 행위거든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좋아진다, 뭐 한다 해가지고 어떤 이익이 발생한다라는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혹 넘어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해서 불법 다단계. 그런 사람들 주변에 너무 많아요. 저 강남 쪽에 주변에 보면은 불법 다단계성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계속해서 이 불법적인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치 합법인 것처럼. 나라에서 그걸 좀 강력하게 좁은 의미로 통제해가지고 잡아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나라에서 좀 넓게 해놔가지고, 이것을 참 죄라고 하기도 그렇고 애매하니까 통제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합당치 못한 그런 측면에서 불법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꿰요. 이 땅을 사면, 이 건물을 사면,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이렇게 벌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적당한 그런 벌이가 된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10,000원 투자해서 100만 원을 벌 수 있다. 근데 달콤한 그 유혹에 사람들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당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한두 번 경험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불법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싱 같은 경우는 그쪽이 일방적인 범죄죠. 당신은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꿰어내가지고 내가 어떤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안 당하려고 그 피싱하는 사람들의 말에 들어가지고 또 당하는 것이니까 약간 차이는 있겠죠. 여기서 이제 유혹한다, 미혹한다라는 얘기는 하여튼 달콤한 말로 하여튼 속인다. 근데 속임에 넘어간다. 넘어가는 이유가 다 있겠죠. 다. 그냥 내가 지혜가 없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기도 한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거, 내게 만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이다 하는 그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세상에 많은 부분들이 유혹과 그걸로 인한 미혹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데요. 근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종교계에는 그런 게 없을까?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기타 종교들은 그 안에 그런 일들이 없을까? 존재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세계 안에서도 유혹과 미혹의 일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미혹하는가? 누가 미혹당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모세가 세 가지 측면에서 세 부류에 대한 유혹하는 자들을 세 부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너희는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관점에서 본 종교계 안에서 신앙적인 체계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유혹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아까 읽었던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자들이 나오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과 또 같이 나오는데 꿈꾸는 자들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 통합으로 얘기한다면 종교 지도자들. 전문적으로 종교인들이죠. 전문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들이 그들이 하는 말들을 청중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3절에 말을 듣지 말아라. 잘못된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들으면은 그들이 하는 말들에게는 유혹의 말이 들어있어. 달콤한 말이 들어있어. 그리고 너희를 미혹시켜서 미혹당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일들은 계속 이루어져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고, 요한계시록도 미래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말세에 나타날 여러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유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말세 같아, 정말.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다. 때로는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 간판을 가지고 정상적인 흔히 안정권에 일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교단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근데 그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뭐 속해 있지만 교단 간판은 딱 달고 있지만 그 목회자가 다른 마음 가지고서 말씀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당 교단에 소속돼 있으니까 그 사람은 안전한 것입니까? 아닌 거예요. 간판 보고서 여기는 안전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목회자가 과연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참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가? 거짓을 선포하고 있는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막 이것저것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 될 사람이 자기 개인의 목적, 내가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선포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마귀가 그 목회자를 포섭을 하고, 목회자가 포섭당하고, 그래서 목회자가 세상을 향해서 성도들한테 말씀을 선포하는데, 결국은 이 말씀들이, 잘못된 말씀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막 종교 행위를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목회자가 할 일은 더 가까이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주선자예요. 모세처럼 중보자예요. 연결시켜주는 자예요. 근데 가운데 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위로 자르듯이 싹둑싹둑 잘라버려봐요. 연결고리를 다 끊어버려봐요. 그러면 그러한 종교 지도자는 그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그 사람들은 막 착각할 때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들은 어떤 목사님이든지 하여튼 다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모든 목사님의 말씀들을 다 들어야죠. 그게 아닌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목회자의 말은 들어야 되겠지만 진리 바깥에 있는 목회자의 말은 듣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망하는 길이니까. 왜 망하냐?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거든. 조금만 봐도 알잖아요. 저 사람이 외치는, 저 사람이 강조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과 도무지 일치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만 선포하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단번에 몇 가지만 봐도 알 수 있어.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구나. 이렇게 우리가 딱 단정 지어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몇몇 가지의 증상만 봐도, 행하는 것만, 그리고 결과만 봐도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저 목사가 대변해주고 있어. 그래서 저 목사는 위대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내 생각을 대변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계속 있거든요. 내 마음의 대변자가 나에게 추앙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유혹당하기 딱 좋고, 미혹을 당하기 좋아. 미혹을 당하기가 딱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거짓된 교훈, 환상과 꿈, 이런 것들로, 추가로 얘기하면 이적, 기사, 표적, 수많은 기적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말로는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에이 뭐 하고서 없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신비로운 것들을, 어떠한 현상들을 딱 보여줘요. 나타나게 해줘요. 병든 자가 막 회복됐다, 치료됐다, 뭐 했다 하면서 특이한 어떤 환상과 꿈들이 막 하고, 죽었던 자가 다시 뭐 일어나고, 병든 자가 회복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는 일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으킬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현상을 가지고 나는 곧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준 존재다 라는 것들을 부각시켜가지고 내 말을 들어라. 그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이제는 지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아무 말이나 막말로 짓거려요.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하잖아요. 분별 없이 아멘, 아멘. 그 다음부터는 한번 미혹 당한 사람들은 떠나지 않아요. 그 안에 딱 붙어 있어요. 저분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뭐가 바뀌어질 것 같이 막 기대하면서 가지만 결국은 멸망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교훈이, 이런 가르침이, 이런 경고가 성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들에게 속해가지고 자기 영혼이 빨려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얘기 있어요. 13장에 보면은 어떤 짐승이 있어요. 땅으로 쭉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땅으로 쭉 올라온 한 짐승이 있었는데 그 짐승이 무슨 일 했느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올 수 있도록 어떤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줬어요. 성경은 큰 일을 행했다. 그가 큰 일을 사람들한테 보여줬다라는 얘기를 해요. 큰 일을 보여주니까 그 짐승이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봤었을 때. 와, 대단한 분이다. 대단한 것이래? 하면서, 그러니까 그 대단한 것이 뭐라 했냐면, 야, 그들을 이제 미혹하면서 우상을 만들어라.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고 우상에게 우상을 섬겨라. 그렇게 시켜요. 근데 사람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발생되는 일들이 요한복음 13장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흔히 666이라는 숫자, 거기에 속해야 미혹당하여 살아가는 영혼들의 말로를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 같이 어떠한 몇 가지 현상만 놓고 보고서 내 마음이 그 유혹에 미혹당해서 멸망의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는 자기들을 되게 높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 말을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은 존재다. 너희들과 같지 않아. 저기 있는 목사들 같지 않아. 저 목사 중에 난 목사 중에 목사야. 자기 자신을 높이겠죠. 우리가 흔히 옛날 그런 게 있어요. 무당들 세계에서도 한마디로 왕무당이 있어요. 왕무당. 그냥 왕무당은 무당들 다 무당들이 많이 모였다. 무당들도 기에 엄청 예민하잖아요. 나보다 기가 센가 안 센가. 내가 모시고 있는 무슨 옛날 조상신인가 뭔가 그것 따라서 기가 더 세고 약하고 그런 걸로도 따지기도 하는데 저 사람은 우리가 못 당해. 무당 중에 무당이야. 왕무당이야.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그들 세계에서는 그렇게 또 존재하는데 이 목회자 세계 안에서도 야, 저 목사님은 진짜 대단해. 정말 위대해. 이렇게 생각할 때 있거든요. 이런 마인드는 좋지 않아요. 성도들도 저 목사님은 위대하고 저 목사님은 애게 목회하는 거 보니까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양으로 크기로 보고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걸로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흔히 말해서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함부로 그렇게 그걸로 판단함으로 인해서 벌써 꾹뻑 죽는 거죠. 거짓 선지자의 꿈꾸는 자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꾹뻑 죽어서 그들의 노예같이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경고를 하고 이와 같이 살라 얘기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라. 어떤 일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을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이들을 졸졸졸 쫓아다니는 인생, 여기서 뭔가 나올 거라는 기대,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의 따라갈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대신 그렇게 가려고 하잖아.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하고 처음에 장로들이나 일부 사람들 지도자급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하늘에서 막 쿵쾅쿵 소리 나고 먹구름 끼고 천둥번개 치고 뭐 하니까 사람들 두려워서 내려가면서 아유 모세 다음부터는 우리 올라가지 않고 당신이 다 알아서 우리를 통해서 해달라. 당신이 다 들려달라. 그래서 모세가 왔다 갔다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래요.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만인 제사장이라고 금년에 이번 신약 이후에 그러잖아요. 모두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위대해. 저 사람을 통한 하나님 만나려고 자꾸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겠죠. 근데 목회자는 참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만났으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흔히 남자 여자 사귈 때 사귀도록 중매장에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맨날 만날 때마다 중매장 끼고 만날 겁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소개해가지고 만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남자 여자 둘이 서로가 중매장을 빼고 자기들끼리 만나야 되잖아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인생을 못 살아요. 늘 누구를 끼고 만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진정한 만남이 되겠습니까? 중간에서 농간 부리면 어떡하려고? 농간 부리는 중매장이들 있잖아요. 간사하게 자기 바가지 판단해서 이 사람을 더 진하게 붙여줄까? 찢어버릴까? 하는 그런 마음 품어. 나쁜 마음 품으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 유익을 바라기 위해서 농간을 부려봐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엔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연결을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면 말씀을 듣고 목회자의 설교된 풀이된 말씀을 듣고서 아 이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자신이 없어요. 아니면 게을러요. 그러니까 자꾸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잘 계속 연결해주면 다행인데 행해나 종종 거짓 선지자나 이런 꿈꾸는 자 같은 자들이 나타나서 모든 관계를 자기 것으로 다 빼돌릴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려고 몸부림쳐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게 시킬 때마다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자복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자꾸 누가 시키니까 억지로 어거지로 어쩔 수 없이 이런 자세는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 우리가 이적과 기적이 있잖아요.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 일으키시니까 이적과 기적 좋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좋긴 해요. 근데 잘 이용하면 사용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잘못 사용하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돈과 같아 돈. 좋은 돈도 있지만 나쁜 돈도 있잖아요. 근데 돈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누가 사용하느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따라서 전혀 성질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적과 기적의 목적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내가 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인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심으라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으니까 나에게도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것을 막 사모하면서 나에게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에게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혹이나 나에게도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적을 주셔도 되고 주시지 않아도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신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저 이적과 기적의 목을 매는 일들이 많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적과 기적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집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모세가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됐을까요? 그들을 좀 과격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죽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죽여라. 그들을 죽여라.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했던 너희를 끄집어낸 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 명령을 행하지 못하게 하게 해서 너희를 꿰어내는 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그래도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보고 이단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막 죽일 수 있습니까? 칼을 들고 와서 목을 벨 수 있겠습니까? 죽이면 우리 깜방 가요. 못하죠. 그럼 오늘날에는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방식을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쫓고자 하는 내 자아, 그 사람을 쫓고자 하는 내 욕심, 교만, 이 마음들,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이 야망, 이런 것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죽이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저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보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한 기대, 이 기대를 죽이자. 내 자신의 이 자아, 그것을 향한 그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걸 죽임으로 인하여 악을 제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방송이 있죠.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방송 설교를 많이 보지는 않아가지고 어떤 분이 어떻게 설교하는지 잘 몰라요. 몇몇 가끔 유명하다는 분들 가끔씩 그냥 어떻게 보긴 하지만 주기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않다 보니까 어떤 설교를 하는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어떤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는 자기가 방송 설교를 많이 들어봤는데 상당수가 진리와 가깝지 않다. 놀랍게도 충격적이게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리같이 보이나
진리에서 진리 가깝게 말씀을 전하는 경우는 다수 있겠지만 참 진리를 선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송에 나오니까 고민됐구나. 이 사람은 확실해.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지.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돈이 움직이거든요. 돈을 갖다가 주면은 방송에 나갈 수 있거든요. 이 방송 내용이 물론 확실히 이단이다 뭐다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는 막 이렇게 내보내지 않겠죠. 아무리 갖다 줘도 안 내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애매한 이 사람을 이단이로 하기도 애매한데 또 그렇다 말씀이 그렇다고 복음적이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방송국에 돈을 갖다 줘봐요. 방송국에서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확실히 이단이라고 정죄는 당하지 않았으니까 방송에 내보내겠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 방송이나 막 듣고 아멘 아멘 한다라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그러면 성도들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복음은 하는 진정한 말씀은 다 예수님으로 다 예수님으로 통일되어 있어. 예수님으로. 제가 오늘 수요 모바일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새 일을 할 때 새 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게 뭐냐면 옛적 일이라는 거, 옛날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출애굽했던 당시에 이적과 기적을 얼마나 많이 베푸셨습니까? 그것에 사람들은 막 그걸 기대하고 그걸 소망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기적 기대하지 마라. 새 일을 행하겠다. 새 일이 더 중요하다. 새 일이 도대체 뭘까? 보니까 새 일은 미래적인 일로 우리에게는 이미 지나간 거지만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가장 새로운 일이고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런 말씀도 저런 말씀도 있겠죠. 근데 궁극적인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말미암은 구원.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가장 놀라운 일이고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새로운 일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강조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어딘가 모르게 복음 같지만 복음 같지 않은 율법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마음. 율법으로 매번 잘했니 못했니 따지고 혼내고 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 말씀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더 이걸 초월해서 더 뛰어넘어서 예수를 말미암아서 참된 해방, 자유를 얻었습니다. 평안을 얻었습니다. 소망을 얻었습니다.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길 원합니다. 자꾸 혼내는 거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 우리 다 죽어 하는 그런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가까운 자들이 있어요. 근데 가까운 자들의 유혹을 경계를 한다는 거예요. 가까운 자들의 유혹을 경계하라는 얘기죠. 사단은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가족들이 그래서 서로 때로는 원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족들이 원수예요.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원수일 수 있을 것이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원수일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이. 그래서 가장 가까운 자를 이용할 일들이 사단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시험을 들게 만들고 고단을 주기도 하고 유혹을 하기도 하고 미혹에 빠뜨리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이뤄가고 있는데 최초의 범죄 사건도 누굽니까? 아담은 누구를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범죄를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에게는 가장 수제자로 할 수 있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오히려 혼나잖아요. 가장 가까운 자가 나를 유혹하고 미혹에 빠뜨리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른 구별을 가지고 바른 능력을 갖고서 해주면 좋은데, 잘못된 정보, 잘못된 것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것을 강요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하면서 엄청 하지만 들어가 보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6절에 보면 형제가 나오죠. 내 품의 아내 얘기 나오죠. 내 품의 아내란 얘기는, 아내를 사랑하면은 그 아내를 내 품에 품겠습니까? 안 품겠습니까? 품죠. 날마다 품고 싶죠. 품고 싶다는 얘기는 이 아내를 엄청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품지 않으려고 했죠. 각방 쓰겠죠. 따로 살겠죠. 근데 내 품의 아내란 얘기는 엄청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좀 무뚝뚝하게 표현한 것이죠. 내 품의 아내. 그런데 이렇게 내 품의 아내인데, 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의 귀에 말에 속는 거예요. 솔로몬이나 수많은 왕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속았잖아요. 여러 가지 정략 결혼해서 결혼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우상 숭배를 해.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자를 위해서, 내 사랑하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내가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 이 여자가 나한테 산당을 지어달래. 어떻게? 지어줘야지. 이렇게 되어지면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말아라. 잘못된 게 분명한데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말, 이번만 그렇게 미혹 당하지 말고, 유혹 당하지 말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말에 속지 말아라는 거죠.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죠. 듣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숨기지도 말고, 용서 없이 죽여라. 사실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가족을 죽입니까? 근데 이슬람교나 어디나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명예살인 해가지고 가족 중에서 이슬람교가 아니라 기독교나 다른 종교를 믿으면 가족들이 살인을 하죠. 형이나 오빠나 누가 가족 중에서 돌을 던져서 죽이든지 칼로 죽이든지 어떻게 하여튼 가족을 죽이는 일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러한 규례를 따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가족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다만 그들의 말에 듣고 미혹당해서, 그래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안 돼, 이건 도무지 너 타협볼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12절에서 18절까지인데 어떤 부류가 나오냐면은, 흔히 말해서 사회적인 어떤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흔히 도지사나 아니면은 시장이나 대통령이나 아니면 또 어떤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회적인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의 유혹을 엄히 경계해라.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성읍이, 한 마을이 있죠. 어떤 성읍에 불량배가 있는데 그 불량배가 유혹해가지고 그 성읍이 통째로 넘어갔어요. 미혹당했어요. 근데 이 불량배 하니까 우리는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건다 같은 사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불량배는 원래는 옛날 성경에는 잡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또한 히브리어로는 벨리알 말 들어보셨죠? 벨리알인데 사단 같은 자다, 페륜하다, 악하고 소망이 없는 자를 벨리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치라는 용어 자체는 되게 가치가 있는 용어예요. 중요한 용어입니다. 근데 정치인 갖다 붙여버리면 정치를 진짜 잘못 배워가지고 맨날 이상한 짓을 하고 온갖 비리나 다른 안 좋은 짓을 제일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질돼 있어요. 정치하면은 안 좋은 걸 하지만
정치는 되게 중요한 용어예요. 근데 그것을 잘못하는 거죠. 잘못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러한 세상을 통치해 가고 있는 사회 지도자급들, 그 정치들뿐만이 아니죠. 교회 우리가 흔히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그렇고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많은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한 조직체를, 한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 있거든요. 정신머리가 잘못되어 있는 지도자가 만약에 나라를 통치했다고 쳐봐요. 나라 망하는 것이죠. 회사를 그렇게 통치했다고 해봐요. 회사 망하는 거야. 가정에서도 애비가 날마다 술만 드시고 술주정벌 하면서 살아봐요.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냥 어떠한 장급 되는 사람들이, 장이잖아요, 가장. 어떤 장이라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망가뜨리려 하면은 한순간에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된다. 라는 얘기 하면서 대신 그 사람들을 처단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꾀임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 꾀임에 빠진 사람들을 모두까지도 죽여야 한다. 진멸하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꾀임을 빠뜨린 자만 죽여라가 아니에요. 꾀임에 빠진 자들도 죽여라. 남김없이 죽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읍에 속한 모든 자들 다 유혹에 미혹당한 사람들까지 다 죽여라. 진멸하라. 이렇게 엄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죽여라, 죽여라, 진멸하라. 잔인하시네.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고 끊어내고 하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들, 그런 종류의 사람들, 거기에 미혹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되게 엄하게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 그 소리를 다 잘라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그럴 때 있어요. 너무 손해가 막심입니다. 저 사람이 요구한 대로 계속 들어주고 저 아닌 거 알아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저 사람 소리도 들어주고 저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은요, 때로는 그것보다는 손해가 날지라도 제대로 된 길로 가려가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더 의롭게, 더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요즘 검사들이 이렇게 룸사롱이나 이런 데 가서 향응을 받았다, 술 접대를 받았다, 뭐 했다. 그런 나오잖아요. 판검사들이 했다는 얘기도 뉴스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다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가는 건 아니거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야. 돈을 바라는 사람이 있고,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목회자도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그래요. 부정한 것들을 가능하면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몸부림치고, 저 사람은 부정하게 함으로 해서 재물이 더 많아지고 권력이 더 많아지고 부러워, 나도 저렇게 할걸. 그걸 부러워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다 정직했노라. 하나님과 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더 의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